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레위기 19장 2절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약 안에 있는 안에는 무슨 말씀이 들어있나 오늘 두 번째 시간 얘기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이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아멘. 레위기 읽으시는 분들은 이제 레위기 끝부분에 와 있는데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듣는 얘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때와 달리 말씀을 늘 준비하고 전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구별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너무나 확신 있게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제 읽을 때에 그 성경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좀 알고 이것은 뭐다 하는 것을 그 배경을 또는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데 아주 핵심적인 해석학적인 방법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자가 뭘 의도하는지 그 의도를 모른 채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읽게 되면 해석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듯이 엉뚱한 해석을 해버리고 말겠죠. 그래서 꼭 우리가 인식해야 될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7가지의 소스 주제들 이런 것을 이제 좀 살펴봅니다. 오늘 이것도 뭐 길게 얘기할 건 없고 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역사가 들어있다 이 얘기했고 그리고 약속이 들어있다 이 얘기했거든요. 오늘 5가지 더 줄줄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중에서 핵심은 명령입니다. 세 번째는 명령이 들어있다. 명령 중에는 하라는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시절의 사람인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좀 그 유대 헬라 계통의 유대인이에요. 헬라 계통의 유대라피인데 다이모니데스인가 뭐 이런 사람이 이 율법을 분류를 했습니다. 구약의 말씀 중에 율법을 오경 안에 있는 율법서 안에 있는 말씀을 하라와 하지 말라로 분류를 했어요. 하라 하는 말씀을 세어보니까 몇 개였게요? 248개 이제 하라는 명령이 나왔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몇 개게요? 365개. 그렇게 합쳐서 613개.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게 그냥 전통이 됐어요. 유대인들의 율법은 몇 개 조항이다? 613개다. 근데 이건 근거 없는 얘기. 그 사람 개인의 생각인데 그게 이제 오랜 역사 속에서 근거가 있다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그걸 좀 이렇게 문맥 속에서 살펴보면 합쳐야 될 것도 있고 떼내야 될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자기 나름으로 그렇게 이제 분해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걸 아주 그냥 뭐 성경처럼 613개 이러고 그런 걸 인용하는 사람 목사님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명령을 하라는 명령도 있고 하지 말라는 명령도 있는데 그 명령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집약시키면 한 3가지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노우호 목사님 얘기예요. 에스라 성경 통독하시는 지금 살아계시나 돌아가셨나 아직 내가 요즘 관심을 안 가져가지고 모르겠는데 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3가지 이 명령으로 집약된다. 첫째는 뭐냐면 살라 하는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살라 하는 명령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 살아라 하는 명령이다. 그래서 이제 살아라는 명령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살라 명령하신 거죠. 그렇게 성령을 불어넣어 네페시하야 그런데 살아있는 영 루아흐라고 그 이 바람 숨결
하기오스 루아흐 이렇게 하면 성령이 되는데, 그렇게 이제 넣어서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존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아내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존재하는 것 자체로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뭐가 있다 하는 거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건 별 의미 없습니다. 신이 있다, 별 의미 없어요. 어떨 때 의미가 있습니까? 그 신이 뭘 하시는가,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 이런 행위자가 되어질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행위자가 되어질 때, 여러분이 그냥 세상에 태어났다, 밥 먹고 산다, 이건 의미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는, 그 존재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라 명령하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그 명령을 받은 우리는 살라고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 이런 게 이제 과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살라 하셨으니까 밥 먹고 그냥 배설하고 그러다가 뭐 그냥 죽으면 되는 그런 살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살라 하는 내용을 사명이다. 사는데 심부름을 주셨다. 그래서 심부름 사자 목숨 명자, 사명. 우리는 심부름하는 목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이 성경 안에 있는 명령인 거죠.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사명이에요.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에 메시지인데요. 내일 18장을 가지고 이제 새벽에 설교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명령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기로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신 분, 할렐루야. 뜻을 안 정했어요? 네. 마음을 정하신 분, 네. 정하셔야 돼요. 그 뜻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니엘도 뜻을 정해서 바벨론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여러분은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무슨 마음을 정했습니까? 그냥 시간 지나면 뭐 거룩해지겠지 이러고 사시는 것은 아니겠죠? 거룩해지기로 뜻을 정해야. 거룩해지기로 뜻을 정하면 거룩하지 않는 것을 구별해내는, 이건 거룩하지 않은 거, 그러면 미련 없이 버려야 돼. 그런 선택을 하는 뜻을 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그래서 말도 조심해라 그러죠. 부모에게도 효도해라 그러죠. 옷도 구별되게 입으라 그러죠. 네? 옷도 구별되게 입어야 합니다. 사치와 허랑방탕하게 지내서는 안 되는 거죠. 유행을 따라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모든 태도도, 이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태도도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공손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정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레위기서에 쭉 나오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거룩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십니다. 그런 사명,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부름해 주신 게 있다. 심부름. 뭐 교회로 볼 때는 영혼군화의 제자 세우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또 내가 개개인의 삶을 이제 교회로서 살아갈 때는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이다. 뭐 이것이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명을 맡아서 그 사명대로 살기 위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규정들이 계명인 거죠. 계명. 계명이란 계자는 교훈한다, 훈련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트레이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게 계명입니다. 말을 할 때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리는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욕을 할지 말지. 그 훈련을 안 하면 욕하고 살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명에 따르는 내 자신의 맞춤형 존재로 서서가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 이 세 가지가 구약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노호 목사님의 그 분류가 아주 제가 좋아서 그것을 저는 이제 저도 동의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13간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살되 무엇으로 살 것인가? 그 생명과 사명, 그것을 어떻게 연단하고 훈련해서 점점 익어갈 것인가? 이 계명, 이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명령이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찬양도 들어있죠. 구약에 아주 시편 그리고 이제 역사서 속에서도 많은 찬양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예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런 예언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예언이 미래를 뭐 점치듯이 말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닫혀진 결정론적으로 스토아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운명 지어졌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다분히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그 예언은 하나님께서 살라 하시는 그 길을 갈 때에 변화되는 예언이에요.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또는 순종하면 달라지는 미래. 그런 예언을 하시는 거고, 또 다른 예언은 뭐냐면 대언적 성격의 예언입니다. 그것은 미래를 미리 말하는 예언이 아니라 맡아서 말하는 예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언자들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본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스피커들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설교자들. 그런 예언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죠.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예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 문학이 있죠. 지혜. 전도서나 잠언서와 같이 수많은 자문들을 집대성해가지고 우리에게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랬는데, 막 그러면서 이제 지혜를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 보면 돼요. 성경은 안 보고 맨날 뭐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 그 성경 속에 인생의 모든 지혜가 집대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과정에 필요한 지혜는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돈을 벌거나 돈을 쓰거나 자식을 낳거나 기르거나 결혼을 하거나 죽거나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잘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교훈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값진 교훈, 역사적 교훈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런 7가지의 큰 주제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역사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 찬양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일 수 있을까?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구나. 또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구나. 또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하면서 큐티와 묵상과 말씀 속의 보아 찾기를 계속해 나가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보배로운 일들인지, 또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일들인지를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